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에는 종교적인 속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위험 인물로 처형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 지극히 종교적인 인물이기만 했다면 과연 처형받았을까요? 병자들을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배고픈 사람들 빵 나눠주고 좋은 말씀 전하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 지도자였다면 예수를 굳이 십자가 처형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죠? 오히려 사회에 이로운 사람이니까 활동하도록 놔둬야 될 텐데.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죄목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러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추정되는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더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그런 신성모독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정치적인, 사회학적인 측면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종교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로 포장을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를 처형할 수밖에 없어서 정치적인 이유를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처형했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사회정치적인 위험성이 무엇이었는가?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정치적인 측면으로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민중을 선동한다. 그 사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온 유대를 누비면서 가르치며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약한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게 왜 선동이라고 비춰졌을까요? 선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눈여겨봅시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민중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인기가 정치적인 행동으로 번져갈까 염려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로마에게 몇 절이죠? 48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참 가증스러운 말인 것이 이미 땅과 민족을 다 약탈해놓고 자기들이 다 약탈해놓고 로마와 결탁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기득권층이에요. 로마인들과 결탁해서 이미 그 땅과 민족을 다 약탈하고 있는 사람이 로마에게 뺏길까 걱정을 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왜 뺏깁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파급력이 민중들에게 전해져서 민중들이 정치적인 폭동이나 정치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지금 자기들이 로마와 짝짝꿍 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될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 정치적인 위험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이제 종려주일 되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항상 이야기할 텐데요.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일종의 광복절이죠. 넘어간다, 넘는 절이라고 해서 패스오버라고 하죠. 이 6월절을 기념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 찬 마음은 광복에 대한, 해방에 대한, 묶인 것이 풀려남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6월절을 기념하면서 로마로부터 억눌린 그 민족 감정이 표출되기 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6월절은 그래요. 특별히 많은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폭동으로 발전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과연 로마가 기득권들이 걱정하던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잘 표현하고 있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행동이에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권력을 가진 장군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우두머리로 그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닥에 옷을 깔고 레드카펫 만들듯이 민중들이 자기 겉옷을 깔고 길을 만들잖아요. 이스라엘의 바닥에 옷을 까는 일은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렸던 왕 기억하시나요? 아합 왕. 아합 왕을 처형한 것이 예후라고 하는 장군인데요. 예후 장군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갈 때 겉옷을 깔고 예후가 그 옷을 밟고 레드카펫처럼 들어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겉옷을 깔고 그것을 누군가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압제하는 폭정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오는 사람, 그 사람을 반기는 행동인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로마에 대한 혁명을 상징하고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나귀는 겉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물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예언의 전통이 있죠. 스가랴 9장 10절을 보면 우리를 지도하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느냐?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하는 오래된, 몇백 년 된 그 예언서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언을 일부러 실현이라도 시키듯이 굳이 새끼 나귀를 끌어서 그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로마의 입장에서는 로마와 결탁한 기득권 세력들, 종교적인 세력이든 정치적인 세력이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위험성이 아니라 정치적인 우리에게 뭔가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다분했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성전 숙청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은 숙청이라는 말이 좀 잘못되었는데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치들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도 단순한 종교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기도가 뭡니까?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시간에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쭉 공부해 왔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줬던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실현하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서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평등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억압받지 않고 이 땅에서 인간적인 존중받고 대우받으면서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핵심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그곳에 자리를 꿰차고 들어앉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강도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탈취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성전은 로마 제국주의의 방패막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꼭두각시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로마가 직접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된, 물론 총독이 와 있습니다만 유대인의 왕을 세우고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성전의 지도자들, 이 로마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지배체제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바로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비판하신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읽습니다만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실제 행적들을 그저 종교적으로만, 윤리적으로만, 도덕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후대까지 잘 전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모습으로 각색을 해 놓은 거죠. 정치색을 빼고요. 우리는 읽을 때 그 안에서 그렇게 각색된 종교색을 오히려 조금 희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만 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사회개혁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 적극적인 사회개혁은 이미 있던 체제에 대해서는 위협이 되고 그들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처형까지 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의 개혁운동, 예수님의 그 설교가 실제로 그 잘못된 사회의 현실을 뒤엎을 만큼 힘이 있었다는 거죠. 산상설교를 보면요, 마태복음의 이제 5장, 6장, 7장까지 산상설교가 모아져 있는데요. 실제로 산 위에서 그 이야기를 다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여기저기서 하신 말씀을 설교집처럼, 설교문처럼 한 군데로 다 모아놓은 것이죠. 그 산상설교에 나오는 이야기를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사회 정치색을 빼고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사는 게 올바른 일이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왜 그런 설교 때문에 죽었나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산상설교 안에 지극히 정치적인 비폭력 저항 운동에 대한 독려와 결단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기장의 김경호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무슨 향림교회인데 앞에 두 글자가 있어요. 그 교회에 힘하신 김경호 목사님이 쓴 몸의 부활, 산자들의 부활이라는 책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교적 윤리에 그치지 않고 다분히 정치적인 선동이에요. 예수님의 설교조차도 그 안에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월터 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것을 매우 면밀하게 분석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린 그동안 어떻게 배웠습니까? 나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따지려고 하지 말고 수용하고 감내하고 참아라? 이런 의미 정도로 이해하고 배웁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복음이 들어있습니까? 왼뺨까지 맞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실현하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매우 급진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 월터 윙크라고 하는 학자인데요. 참 재미난 이야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셔요.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왼손을 사용하는 것은 불결한 일이에요. 왼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막에 사는 공동체는요, 이리 와 라고 이런 손짓을 할 때 왼손으로만 손짓을 해도 속죄의 고행을 열흘 해야 된대요. 왼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불결한 손이기 때문에. 누군가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오른쪽 뺨을 내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무슨 손으로 때려야 되나요? 왼손으로 때려야 왼손으로 때려야 오른쪽 뺨을 맞는 거잖아요. 월터 윙크는 그래서 오른쪽 뺨을 맞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군가 너를 모욕하고 수치 주고 너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거든,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왼손은 불경하다 그랬잖아요. 그 불결한 왼손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때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오른쪽 뺨을 어떻게 때릴 수 있나요? 왼손은 사용 안 하면? 왼손 사용하지 않고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오른손으로 손등으로 쳐야 된대요. 손등으로 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고 노예에게나 행하던 인간 아닌 동물에게나 행하는 이스라엘의 풍습이라는 거죠. 좀 지나친 비약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이 말을 가지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풍습과 엮어서 너를 짐승 취급하고 너를 모욕감을 주려고 너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거든 어떻게 하느냐? 왼뺨을 내밀어라. 왼뺨을 내밀어라. 왼뺨을 치라고 내밀라는 거예요. 손등으로 쳐서 나에게 모욕감을 준 상대에게 왼뺨을 내밀면 그 사람이 계속 나를 모욕하려면 또 손등으로 쳐야 되는데 이 손등으로 이렇게 못 치잖아요. 어떻게 쳐야 됩니까? 제대로 때리든지 주먹질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인간 이하 취급하지 말고 나를 제대로 사람 취급해서 대등한 존재로 나를 때려봐라. 이렇게 외치며 나오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더 이상 모욕적으로 때릴 수 없도록 손등으로 나를 때려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모욕감을 주고 짐승 취급을 할 때 나는 못나서 그렇지,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나는 가난해서 그렇지,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지, 나는 팔자가 이래서 이렇지 하고 순응하지 말고 그 악한 체제에 기어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왼뺨을 내밀면서 나를 정당하게 대해라, 나를 동등하게 대해라, 나는 너한테 두드려 맞더라도 손등으로는 맞지 않겠다라고 저항하라는 겁니다. 굴욕감을 인정하지 말고 내가 동등한 존재라고 선언하라는 거죠. 상당히 재미난 파격적인 해석이죠. 한 구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뒷구절도 똑같이 그런 해석을 합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요, 돈 없는 사람이 자기 외투를 저당 잡혀서 돈을 꾸어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면 밤에 이 오늘날의 외투랑 달라서 이불처럼 덮고 자야 되니까 돈을 못 갚았다고 하더라도 외투를 돌려줘라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율법에 나오죠. 우리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런데 겉옷을 저당 잡히지 속옷을 저당 잡히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교묘하게 바꿔놨다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40절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내가 옷을 저당 잡히고 내가 돈 꾼 게 아니라 나를 걸어 고소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너를 걸어 고소해서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겉옷까지 줘버려라. 이 이야기를 또 살짝 비약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속옷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난한 자를 굳이 고소라도 해가면서 그의 가진 것에 모든 것을 빼앗아가려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빼앗아가면 속옷만 입고 있으면 저 사람 겉옷 빼앗아갔네 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게 속옷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착취하고 내가 억압하고 누군가를 억누르고 누군가를 못살게 구는 이 상황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는 만연해 있지만 다 썩어 있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유지시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다 빼앗기고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데 겉옷만 달랑 걸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들에게 저항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겉옷까지 줘버려서 나 빼앗겼습니다. 나 탈취당했습니다. 나 착취당했습니다. 이 사회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보듬어주고 살라고 했던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빼앗아 갑니다. 라고 온몸으로 고발하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고발하지 못해요. 나서지 못해요. 왜 그럽니까? 창피함으로 인해서 주눅들어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절망감으로 아무도 나서지 않죠. 그러나 속옷을 뺏긴 자가 겉옷까지 줘버리면서 알몸이 되는 그 수치를 감당하면서라도 온 사회에 고발하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정의가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주인으로 살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노예된 것을 폭로해야 돼요.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까지 걸어가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은 뭡니까?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징발해서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어요. 강제 노역의 권리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막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대로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시킵니까? 아니죠. 그냥 막 억지로 끌어가서 일을 시키죠. 그러면 억울한 대로 세상이 이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고요. 강제로 오리를 끌려갔으면 십리까지 걸어가서 온 세상에 고발을 하라는 겁니다. 나 사실은 이만큼 일하고 와야 되는데 억지로 끌려가서 이만큼이나 일했습니다. 십리까지 끌려다녔습니다. 라고 그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주인으로 살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주인으로 살아가려면요, 내가 주인 되지 못한 것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당당해지려면요, 원래 나의 지금 부족함, 나의 지금 모자람, 나의 창피함, 그것을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왼뺨 맞았다고, 수치스럽다고 숨어 들어가고 누가 볼세라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른뺨을 들여내면서 너 왜 나를 모욕 줍니까? 나를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서 두드려 패든지 주먹질을 하든지 맞서 싸우는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겉옷만 남겨놓고 모든 살림살이 세간살이 다 털어가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겉옷마저 벗어 던지고서 겉옷마저 나를 빼앗아간 그 사람 면전에 다 던져버리고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을 폭로하자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아마도 이런 정치적인 선동에 의한 죽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왜 정치적인 선동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전파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정치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예요. 세상이 정의로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부정의한, 불의한 나라에서는 그 나라를 뒤집어 엎을 정도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말씀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죽음을 당해요. 마지막 물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체제, 잘못된 사회, 올바르지 못한 불의한 나라에 대항하다가 예수님이 힘에 부쳐 죽은 겁니까? 현실 속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이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 땅의 역사에,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우리는 항상 그 결말을 압니다. 그래, 억울하지만 어쩌겠어. 그러다 나만 죽어. 그러다 나만 죽어. 실제로 예수님도 그러다 예수님만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죽음을 다시 되돌리시고 죽음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다 나만 죽어 하고 죽지 않으려고 그 잘못된 불의에 순응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주셔요. 그 불의에 저항하고 저항하자. 저항하면 불의를 뒤집어 엎는다가 아니고 저항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끝난 것 아니다. 세상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의 정의 앞에 세상이 죽고 예수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 삶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살고 당신이 죽게 되는 순응의 삶,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세상이 죽고 예수가 사는 저항의 삶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끝없이 그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눈물과 예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그 소망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